신명기 2장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있죠. 5절을 보시면은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그 땅은 너희 땅 아니다. 에돔 사람들은 시작이 에서죠.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도 돌본다. 그들이 살 땅, 먹을 거 내가 준다. 거기 침범하지 말아라. 지나가게 되면 돈 내고 물 사 먹고 돈 내고 양식을 사 먹어라. 하나님이 그 땅을 존중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라 그래서 함부로 무찌르고 홀대하라. 하나님은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으세요. 또 반복되고 있죠. 9절 보니까 이제 모압 사람들도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어요. 모압과 암몬 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압 사람들 내가 돌본다. 그들 살 땅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 그 땅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 살 땅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내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돌본다. 그들의 분기신이 침범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37절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의 땅, 야복 강가의 땅,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입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가진 것이고 거기는 주님이 주신 그들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몫을 찾아 거기에 안주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은 이제 멸망시켜서 쫓아내고 거기에 안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루는 것에 기웃기웃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명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명이요? 우리가 주일에 행복 불렀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주 뜻대로 사는 삶.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겠다는 이 자세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복될 수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다 좋아 보인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복해서 네 몫을 찾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이 대주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12명 갔다 왔죠. 조금 열매를 가져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할 법하지만 사람들은 불신의 전염병, 원망의 전염병으로 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2명만 빼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지도자니까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사람들이 다 이제 부정적이 됐어요. 그들의 그 논조는 뭡니까? 거기 성 커. 사람들 다 거대해. 뭐 땅이 좋고 그래도 우린 다 안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길 여전히 있었어요. 10절, 11절, 12절 보세요. 그게 에밈 사람들, 아낙 사람들만큼 큰 사람, 또 르바임 사람들. 근데 보세요.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다 쫓아냈다. 그렇게 큰 족속들이라 해도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버틸 수 없다.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도 싸워서 이스라엘 군이 이기죠. 사실 군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유랑하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조직이나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헤스본 왕 시온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보세요. 36절. 이 결론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높은 성읍 다 차지해서 그들의 것이 됐어요. 다 이겼어요. 처음에 변명은 뭐야? 40년 전 변명은 뭐예요? 너무 높아. 성들은 높고 백성들은 덩치가 커. 아닌 게 판명됐죠.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이 불신의 반응은 어리석은 것이었음이 드러났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한 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주님이 힘주시면 못할 게 없는데 지레 겁을 먹은 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40년의 이 징계와 교훈 후에야 이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게.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명령 따라가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2014년 벌써 4일째거든요. 어떠세요? 만만치 않죠. 삶은 언제나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돈이 없고 너무 건강에 안 받쳐주고 난 너무 나이가 많고 난 너무 배운 게 없고 난 너무 인맥이 없고 난 너무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이런 거 개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난 너무 운이 없고 아니요. 주님은 이런 태도를 대단히 싫어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안 믿어. 풀이 죽어가지고 시도도 안 해. 도전도 안 해. 늘 부정적이야. 주님이 이런 태도 대단히 싫어하세요. 해봐. 내가 너희를 돕나 안 돕나 분명히 판명이 날 거니까 좀 믿고 가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아빠가 밑에 있으면요. 위에서 뜁니다. 받아줄 줄 알고.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도 많이 속아봤어. 그래서 밑에서 누가 받아준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놓칩니다. 자기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야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하고 안 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을 주님을 향한 헌신에 맞추지 마세요. 기분대로 내 기분과 감정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을 조종하려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에 충성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기분 나쁠 때 많아요.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커가면서 속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자인 저도요. AA 선생님들 만나고 비신자들 만나고 성도들을 대하면서 마음 상한 일 많아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안 그러겠어요? 우리의 속을 팍팍 꺾는 일들 많죠. 감정이 틀어져요. 그러나 어른은요. 어른이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기분대로 안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내는 거, 우리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본분입니다. 그러니 말씀 믿고 우리 기분과 감정, 겁먹은 것에
따라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참 복된 말씀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징계를 받는 이 시간 동안, 이제 뒤에서는 38년이라고 하죠. 아마 출애굽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40년 동안 징계의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다 줬다. 다 주셨다. 다 공급해 주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아픔과 징계의 광야 여정에서도 그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게 훈계를 받아서 좀 매를 맞아도 주님은 그분들은 우리에게 약을 발라주시죠. 주님도 그러세요. 징계 중에서라도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싸울 때도 도와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의심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우울함이 빠지고 자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꾸 안 될 거야.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내 인생을 끝날 거야.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은 루터가 말한 그 외부의 의, 그 기이한 신비한 외부의 의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계속 주시니 그거 받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30절을 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주님의 꼭두각시가 돼서 그냥 멸망당한 건가?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미 바로에게서 봤죠. 바로가 완강하게 했고 후반에 보면 나중에 표현이 바뀝니다.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바로 나중에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 두 가지가 하나예요.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것을 기술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채 괜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악을 선택한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시온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정복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완강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이제 백성들을 전멸시킨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좀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잔인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때의 상황일 뿐 오늘날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오늘날이 거룩한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로 존재했죠. 오늘날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모든 국가에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 하나님 백성의 국가다 이런 곳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약의 상황과 현대의 상황을 똑같이 둘 수 없습니다. 현대의 윤리로 이 상황을 볼 수도 없고 이때의 윤리로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때의 상황에서는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아모리 사람의 죄악의 관영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들으세요. 정복 사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신자들은,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복 사업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유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 주셔서 그들은 군대가 되어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무리들을 쳤어요. 이것은 바로 신자들의 정복 사업, 영적인 정복 사업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모든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정복해야 될 죄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악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악이 있다고요. 부패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간질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신년이 됐어요. 야심차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법을 조금만 어기면 돼. 나만 눈을 딱 감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주님 주신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은 거리낌이 없지만 다만 이 친구는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잡고 찾아가서 진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요. 야, 너 어색하게 왜 그러냐? 아니요, 물러서지 않아요. 야, 내가 너를 정말 아끼는데 내가 정말 아끼는 진주, 보석이 되신 예수님을 꼭 알려주고 싶다. 주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무릅쓰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훈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모리 왕 시온 정복 사업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이라고요. 마귀의 공격을 회파하고 매일매일 주님 주신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잔당들을 하나하나 무찔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정규군이 아니야. 손에 무기가 없어.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정복 사업 끝나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피하고 싶으나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께서 도울 것이니 바르게 지휘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몫이 있어요. 정복해 취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도망가지 말고 수행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